오늘 말씀은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 것과 또 성경 외의 외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성도들에게 정경으로서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의 살아가는 삶의 기준, 또 성도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정경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규정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과 그들의 삶은 성경을 기초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기초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조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평가는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고 시대 정신에 근거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유행하는 것을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고, 유행하는 것을 입기를 원하고, 유행하는 것을 노래하기를 원하고, 유행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현대인이며 문명이며 교양 있는 사람처럼 우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유행이라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유행은 옷에만 있는 게 아니라,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전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무엇을 추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가치 판단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우리의 삶의 기초, 정경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가 삶을 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에서 이것을 완전히 밝혀주는 겁니다. 성경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라는 것을 5조에서 말씀해 주시고, 6조에서는 사람이 성경 아닌 정경 이외의 외경들을 가지고 와서 성경처럼 사용하는 경우가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외경의 한계가 무엇이고 그 외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또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인생의 삶의 가치 판단은 반드시 성경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도덕적으로나 우리 사회에서 바르고 합당한 시민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매우 취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삶의 가치를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가치에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우리 자녀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위가 있는지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빠져들 거예요. 자, 그러면 벨직 신앙고백서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5조 성경의 권위 이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줄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부터 받아들입니까지다. 받아들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5조에서의 시작은 뭡니까? 이미 확증하여 주신 66권의 성경만을 정경으로 성도의 삶의 기준들, 믿음의 기초, 확증으로 여긴다라고, 그래서 이 거룩한 정경으로 받아들인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특이한 게 뭡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책들만 하면서 강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 66권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이 모든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익숙한 몇 권의 책만 받아들입니까? 조국교회 성도들은 그냥 자기에게 친숙한 성경만 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수없이 봤어요. 창세기나 사복음서는 익숙하지만 레위기나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이나 다른 성경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신앙 고백서에서는 이 모든 책들을 정경으로 받아야 된다를 먼저 언급해요. 그리고 오로지 이 모든 책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나눠서 설명하고 있음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가라는 것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성경의 어떤 부분만 가져와서 말하게 되면 신앙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그 논리로 욥기서를 읽기 시작하면 이해가 됩니까? 욥기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친구들이 욥이 재산이 엄청 많았고 지혜 있는 자였는데 한날에 다 망하고 아내까지 떠나가요. 그 상황에 놓이니까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네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마지막에 가서.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한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가져와서 말하면 우리는 반드시 오류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쓰는 말씀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에요. 많이 심어라. 그러면 많이 줄 것이다 라는 것. 그러나 성경에서는 많이 심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심을까를 항상 물어봐요. 분명히 다른 개념인 것이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을 일부분만 알고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 교만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 66권 전체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이것이 목회자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의 성도됨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정경으로 인정된 책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 받아들인다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도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말씀을 받는다라고 할까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누구에게 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받는 겁니까? 저를 믿고 신뢰함으로 그대로 받는 게 받는 거예요. 주니까 이거 뜯어졌네. 목사님이 준 게 독약이 묻은 건 아니야? 더러운 건 아니야? 다 판단해보고 이렇게 다 뒤적뒤적 해본 다음에 괜찮을게 내가 받을게요. 이게 받는 겁니까? 이건 받는 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서에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되고 그러한가 사람인 우리가 다 확인해보고 판단해보고 받아들인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분명하게 신앙 고백서에서는 그냥 받아들인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이 정말로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고 검토해서 결정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66권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토대로 받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하나님께서 66권으로 정경으로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주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주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또 장래에 인도해 가실 거예요. 육신의 삶 가운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삶, 영원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데,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따져보는 것은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대단한 교만 속에서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계시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성경이 사람의 생각으로 다 입증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신 분이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삶의 기준들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내가 판단해보고 내 경험에 내 연륜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살핌으로 인하여서 성경에 근거한 내가 되기를, 성경에 근거한 가정 되기를, 성경에 근거한 배우자 되기를, 성경에 근거한 자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 자녀에게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집어넣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에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을 자신들의 삶의 기초와 삶의 질서로 원리로 인정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 자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정경이에요. 우리가 판단해보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거룩한 것이에요. 사람이 성경의 거룩함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성경 자체가 거룩한 건데 사람이 판단해보고 이 성경에 있는 거룩함을 훼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성경을 입증해내고 연구하고 뭔가를 살펴야지 정경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정경인 겁니다. 사람의 손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여기에 거룩이 더 포함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언제나 내 처지와 상황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바꿔버려요. 내가 불편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떤 말씀을 듣기 좋아합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과 저주가 다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까지 다 존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까지도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앞에 아까 시편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시편 찬송에서 무슨 찬양이 나옵니까? 언약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교회가 멸망당하고 있어요. 악인들이 와서 우리를 다 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는 그때에도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가고 내가 이 모양 이 꼬라지를 당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전혀 다른 겁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똑같이 나라가 멸망해가고 교회가 무너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잘 모르겠지만 조국 교회가 지금 망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은 지가 오래됐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바라볼 때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바라본 지는 이미 오래돼 버렸어요. 말씀의 선포자로서 목회자를 보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의 성품을 따집니다. 목회자의 인간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교회의 청빙 절차를 이뤄가면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이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할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함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하나님의 정경을 존중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경으로서 교회의 교회됨의 기초로서의 성경을 받는다면 교회는 말씀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말씀대로 살아보는 일에 또 말씀을 살아는 대로 그대로 점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이미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정경된 것은 사람의 손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아닌지 늘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정경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고 싶었어요. 늘.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몇 번 말한 적이 있어요. 성경이 1500년간 또는 1600년간 약 41명의 저자로 인해서 쓰여졌고, 그 성경이, 그런데 그 각기 다른 상황에서 쓰여진 성경이 다 주제가 똑같더라. 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런 성경이다. 이렇게 말해서 성경이 참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갖는 권위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성경이 갖는 권위는 사람이 입증됨에 있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이 정경되는 권위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믿었습니까? 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성경과 교회 중에 뭐가 먼저 있다고 본 것이죠? 교회가 먼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정경됨의 결정을 교회가 갖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 성경의 해석에 대해서 누가 성경 해석의 권한을 갖습니까? 교황이 갖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한때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혔습니까? 안 읽혔습니까? 안 읽혔어요. 독일어를 쓰는 거나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 또 하나는 영어를 쓰는 그 나라 사람들에게 무슨 성경을 읽어줬습니까? 라틴어 성경을 읽어줬어요. 또 라틴어로 설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을 했어요?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 있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의 결정권은 교회에 있다라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에게 있다고 본 겁니다. 로마 교회는 지금도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이 정경될 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씁니까?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외경도 포함해서 정경이라고 간주해요. 우리랑 달라요. 분명하게 성경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결정으로 성경을 받는 것이 로마 교회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종교교육 선배들은, 루터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교회에 탄생되게 되는 요람, 근거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성경에 근거한 교회됨을 말해야 된다. 또 칼빈도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처음부터 선지자의 글과 사도들의 설교 위에 터가 세워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우리 시대의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왜 믿냐면 성도들이 일상을 살아가는데 체험해요. 체험할 때 성령께서 역사케 하셨는데 그 체험의 내용들이 어디 있다고 본 거예요? 성경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체험이 성경이 있을 때만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경험이 권위를 갖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체험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특히 조국교회 성도들이 많이 그래요. 성경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기 체험과 연륜에 근거하여서 말하고자 하는 이들이 오래 묵은 신자들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자신의 체험은 다 거짓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 알미니안들은 어떻게 합니까? 알미니안들은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믿지 않아요. 사람 안에게 여전히 선한 것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버린 겁니까? 사람에게. 그래서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고 판단하면 된다 이거예요. 성경 읽어보니까 안 맞는 게 나와요. 성경에서 저자들이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아, 그러니까 이거 오류네. 이거 거짓이야. 또 성경 읽어보니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하고 막 홍해가 막 갈라졌대요. 이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거는 다 픽션이야. 이거는 다 그냥 허풍이야, 허풍.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뿐이지 가짜야. 그래서 성경 속에 많은 부분을 도려내버려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 갖고 있는 태도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돼요. 성경을 정경으로 받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제5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히 성령께서 이 말씀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심과 말씀이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음을 우리 마음에 증언해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혀요. 네 번째 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성령께서 그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입증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영감을 주고 성경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썼지만, 사도들이 썼지만 사실은 누구의 책입니까? 성령님께서 쓰신 책이에요. 그리고 그 책들을 세상 속에서 보존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게 하시는 주체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66권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정경이 된다는 근거는 성령님의 사역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성령님의 사역을 오해해서 뭔가 신비한 은사를 기적을 베푸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을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신비한 은사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성령의 기본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하시는 사역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평가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근거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씀의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전에 몰랐던 우리의 죄를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죄를 본 사람이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찾게 되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첫 번째 것이에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줄 벨직 신앙고백서 5조 다섯 번째 줄 보면 또한 거기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특별히 성령께서 그 밑에 또한 거기 있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 책들이 그 자체로 그것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 이 말이 뭡니까? 또한 그 자체로 이 입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성경은 성경을 통해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자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약 400년간, 430년간 어디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리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고 그 때가 딱 차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약속을 주신 것과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 안에 짝으로 맞춰져 있어요. 분명하게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십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상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메시아를 주실 것들을 약속해요.
그리고 실제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다 이기신단 말이에요. 죽음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셔요.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을 알려주심과 약속해 주심과 그 언약이 실제로 실현되는 이러한 짝을 분명하게 성경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멍하니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갈 때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부분이 있다라면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짝하고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 오전에 제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도 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하셨고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해서 불신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확신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부분들,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복의 통로가 될 것에 대한 부분들을 그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계속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세 가지의 약속을 실제로 그대로 구현하심을 끝까지 보여줘요. 창세기 전반에 그게 나옵니다. 아브라함 시대만이 아니라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어디에 묻힙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의 해골의 뼈를 들고 다 어디에 묻어요?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가서, 막벨라 굴을 누가 묻힌 겁니까? 사라가 묻힌 곳이에요. 그것으로 다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지키시고 언약의 땅 안에 후손 대대로 그곳에 머물게 하실 것들에 대한 그 증거들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약속의 선언과 성취가 함께 짝하면서 다 있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것도 뭡니까? 사복음서에서 드러내는 것도 전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을 예수께서 친히 다 이루십니다. 심지어 십자가상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심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스스로 모든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적인 것에서 찾는다라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성경 밖에서 찾으시려고 하시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비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려고 합니까? 성경 자체로서의 성경의 그 의미를 살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자세히 보려고 하니까 그때 당시 사람의 문화나 그때 당시의 형편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냐면 1세기 당시에 바울의 처지와 유대인들의 처지를 살피를 다시 보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른 식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 계속 있는 겁니다.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공격들이 지금 계속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은 스스로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또 이 입증하심을 누가 행하십니까?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규정할 때에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규정짓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꾸 조국 교회에서는 누가 믿는다라고 가르쳐놨습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한다, 하면 된다, 있다고 소리를 계속 가르쳐놔가지고 자신이 믿은 줄 알아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는 바나 우리의 살아가는 것,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뭐로 확인돼야 됩니까? 성경으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에서 성경은 일부분이 아니에요. 전부여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방향성이나 목적이나 살아가는 모든 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을 이야기할 때도 세상이 말하는 가정과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정을 따로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부간의 관계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세상에서 우리 시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인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해라 말하면 우리 시대 여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저런 무식한 목사 하면서 공격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성에게만 복종하라고 합니까? 아니요. 남성은 더 어렵게 시켜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여인을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더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가정됨과 하나님 말씀하신 가정은 전혀 다른 거예요. 또 부부간에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자녀에게 뭐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잘 돼서 자녀들에게 천년만년 먹고 살고 그거 부어주는 것이 부모의 잘하는 부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수저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돈을 남겨주신 걸 결코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세상의 논리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경의 논리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뭔가 물려주려고 애를 써요. 공짜로 얻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공짜를 얻으면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간직하면서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공짜로 얻으면 전부 다 헤프게 쓰고 망가집니다, 사람이.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국의 어떤 중년의 아저씨가 슈퍼볼에 당첨됐어요. 복권에. 미국 복권은 단위가 몇천억 단위입니다. 우리랑 비교가 안 돼요. 우리는 뭐 20억인가요?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몇천억 단위예요. 그러니까 이거 당첨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만이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 또 손주들까지도 아주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십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에게 뭐가 남았을 것 같습니까? 자녀들은 마약쟁이로 죽었고 또 손주들은 마약 먹다가 서로 총 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후회했어요. 내가 그때 복권을 안 샀었으면 그냥 평범하게 우리 자손들 죽지도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었는데 막 땅을 치고 후회하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온전한 삶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몇 프로 안 된다고 그래요.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많이 물려주고 뭔가를 더 주면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강건하게 건강하게 정말로 사람들의 인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사랑함도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육적인 자녀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 거죠. 이것이 바로 정경인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정됨과 부부됨과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들, 사람들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한 방식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규정 지어주는 그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근거한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사람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매우 악한 겁니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설교자가 설교 가운데 뭘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성경만 말해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 되면 극동방송이나 CTS나 한번 틀어보세요. 설교자가 설교 뭔 말하는지. 정말로 말씀만 말하는 설교자가 있는 건지 아니면 많은 시간을 예화로 보내고 딴소리 하면서 보내는지 한번 보세요. 가서. 놀라울 정도로 헛소리하는 설교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거기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다가 설교 끝나버리는 설교자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예요. 설교자는 성경을 말하는 자여야 돼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반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다. 누구보다도 공의롭고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시고 누구보다도 선하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경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정리하면 모든 성도가 바르게 믿고 참되게 살아가는 그 근거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우리가 보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아니면 또 내 감정대로 내가 요즘에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 또 아니면 내 판단대로, 또 아니면 성경 말고 기적으로 하나님 내가 노력 안 했는데 좀 기적을 베푸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적 베푸면 다 믿으실 것 같죠? 기적 베푸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하나님 기적 베푸시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나서 기적이 베풀어진 줄 알아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근거에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6조 외경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6조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경과 외경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 외경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책들은 정경과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원래 어떻게 기록된 겁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이 66권으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언제까지냐면요, BC 4세기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이 공백 기간이 뭐냐면 암흑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냥 압제만 받고 있는 상태고 성경 기록이 없어요, 그 부분이. 근데 이 시기에, 이 암흑기 시기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헬라권이 다 전 세계를 지배해요. 그래서 헬라인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나 신앙심이 커요. 얘들 제압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들의 성경을 통일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헬라 말로 다 번역을 시킵니다. 히브리어 된 성경을 그때 번역을 해요. 근데 그때 번역할 때에 유대인들이 정경 아닌 것들 15권을 함께 집어넣어요. 지금 우리 6조에 나와 있는 것들, 거기 보면은 에스드라 사서와 토비트, 유디서, 지혜서, 집회서, 바룩서, 에서서의 부록, 이사라의 기도, 이런 것들을 함께 번역해서 넣어요. 그래가지고 그 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70인역에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 오시고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초대교회가 되었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이 외경을 빼버립니다. 15권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으로. 그냥 66권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로마교회가 70인역을 라틴어로 번역하는 과정 중에 보니까 15권의 외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이것도 다 성경으로 번역해서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로마교회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해서 15권을 집어넣은 성경을 뭐냐면 불가타 성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로마교회는 불가타 성경을 최고로 여깁니다. 외경을 포함한. 그런데 종교개혁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외경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해요. 빼요.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도 분명히 외경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정신을 종교개혁자들이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6조에서는 분명히 이 15권을 빼야 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꼭 완전히 빼는 이야기만 하냐? 그렇지 않아요. 거기 보세요. 제 6조 보면 6조에서 세 번째 줄, 교회는 이 외경들이 정경들과 일치하는 한에서만 읽을 수 있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경들은 우리의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면을 그 증거로부터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권위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더더욱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외경을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외경은 정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해주고 분명하게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것과 일치된 부분만을 너희가 활용해라. 그렇지 않고 외경으로부터 출발해서 외경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정경에는 이것과 다른 말을 하네? 그럼 정경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명하게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벨직 신앙고백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로마 교회의 교리 중에서 이단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가 뭡니까?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간다고 믿지 않아요. 로마 교회는 연옥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연옥이라는 공간에 머물러 있는데 일정 기간 머무는 동안에 이제 결정될 거 아닙니까? 천국이나 지옥이나 결정되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은 우리 조상들을 위하여서 우리 부모님을 위하여서 공을 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간다고 하는 사고를 갖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히트친 영화 있잖아요. 신과 함께. 신과 함께 보면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연마다 영화 앞에서 막 1차, 2차, 몇 차 막 계속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이 끝나기 전에 뭔가 그 사람의 일들을 해명해 주면 이 사람이 지옥 불구덩이에 안 간단 말이에요.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교와 불교에 찌들어 있는 우리의 나라의 사고, 그 이야기들과 로마 교회 생각이 같네요. 이게 세상 종교예요. 하나님께만 있는 그런 특성이 그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의 어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그 연옥교리가 어디서 왔냐면 외경에서 왔습니다. 정경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외경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 외경이 얼마나 문제 있는 것인지 잘 생각해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의 가진 종교성이 모든 인류에게 갖고 있는 타락한 종교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종교성은 뭡니까? 누가 갑이어야 됩니까? 신을 왜 믿어요? 신을 위해서 내가 신을 믿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신을 믿어요? 나를 위해서 믿어요. 세상 종교들은 전부 다 그래요. 그리스 신학까지도 다 그럽니다. 그래서 신이 나한테 좋게 안 하면 그리스나에서 인간이 신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잖아요. 모르세요? 죽이잖아요. 막 제우스가 바람피고 바람핀 아들이 반인 반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신을 막 제압하고 막 그래서 인간 중심의 사고를 막 그려가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종교성이라니까요. 자기를 위하여서 믿는. 그런데 기독교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놓여야지 정상이 된다. 요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없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외경에서 이러한 세상의 종교성에 근거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외경으로 사람이 만든 글귀로 성도의 삶이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외경에 대해서 왜 일부분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할까요? 이 부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외경을 거절하는 이유를 근거부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 사도들이 외경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 어디에도 외경을 인용했다는 것이 전혀 안 나와요. 예수님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초대교부들,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의 스승들이 70인경을 구약성경으로 사용하긴 했지만 외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외경은 거절했어요. 교회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타락하기 전에 397년에 카르타고 지방 공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정경적 성경, 우리가 아는 66권 외에 어떠한 것도 더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아예 선언을 못 박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이것을 이제 헤집어 놓는 것이죠.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가 외경을 거절해야 될 이유예요. 그런데도 이 벨직 신앙고백서에 보면 외경들을 읽고 거기서 교훈을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요. 왜 이렇게 보냐면 외경을 기록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의 역사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더 쉬운 이야기로.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에 교회들마다 은혜 받은 성도들한테 있었던 책들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안희숙 사모가 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거의 막 성경보다 더 많이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 책이 무가치합니까? 그 책이 무가치하냐고요. 쓸데없어요? 그것도 아니 사탄적입니까? 그 책을 읽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고 도전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책의 가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가 성경보다 더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로지 성경만 하는 건 좋지만 성경 위에 나머지 성도들 간의 편지를 쓰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남아져 있는 그 기록들까지 전면 무시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역사로서 존중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1세기 가운데 뭘 보냐면 이 교회 안에서 가르침의 내용들을 나타나는 것이 성경 외에 유아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들 그런 책자들이 있어요. 그런 책자를 통해서 성경을 더 명확히 하는 데 쓰여요. 그 책자들도 보니까 성경에 근거해 써놨더라. 이렇게 1세기 사람들이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았구나라고 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 다르게 말하는 것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경이 정경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존중받아 마땅해요. 그러나 외경이 성경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경을 참고하는 것은 좋지만 정경을 뒤엎는 방식으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계에서 공격받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아는 도올 김용옥 선생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전부 외경이에요. 정경을 가지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도마복음서라든지 정경 외에 다른 성경을 근거로 가지고 끄집고 와서 정통 기독교가 그래서 잘못됐다. 이 논리를 펴요. 그 양반 설교를 설명을 잘 들어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정경을 뒤집는 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외경은 하나님께서 교회 역사 가운데 주신 선물 중에 하나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는 같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외경에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냐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선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예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믿음도 누가 주십니까? 우리의 선행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실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또 외경에는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니느웨에 살았다 이렇게 외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있기 전에 니느웨는 멸망당했습니다.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살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시대도 맞지 않는 그런 기록들이 외경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 외경은 그냥 오류 있는 책으로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지 성경을 능가한 그런 외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하게 성경에 일치된 것 안에서만 힘써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계몽주의가 들어오고 신학계에서도 무슨 바람이 불기 시작했냐면 성경 비평학이 생긴 거예요. 성경 비평학은 뭐냐면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고 진리냐 아니냐 평가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아니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을 보니까 아닌 것 같으니까 죽은 걸로 안 봐요. 기절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이 성경을 못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풍토가 교회 안에 많이 번졌습니다.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곧이곧대로 성경에 근거한 가정됨, 성경에 근거한 교회됨을 찾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교회를 찾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좋은 교회. 여러분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봤던 그 교회들을 근거로 인하여서 교회됨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 목사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지 않아요. 설교는 그냥 보너스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말씀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커뮤니티가 없어도 죽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카페가 없어도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재정이 부족해도 죽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 주일학교 있냐? 무슨 부서 있냐? 우리 자녀들 쉴 만한 공간이 있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결정해. 정말 마음이 안타까워요. 주변에서 교회를 소개해 주려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 주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아이가 있는데 거기 교회는 사무실이 없대요. 저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알아서 하시라고, 선택하시라고. 저한테 말하지 마세요. 엉터리 같은 기준으로 교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아니, 자기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교회 차리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의 문제로 인해서 목사와 충돌된 직분자들이 신학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울까요? 자기 나라를 세우겠죠. 그런 일들이 버젓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인본주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생각에 찌들어 있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권위 세우려고 성경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한 신자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성경에 근거한 부모 되기를 소망하십시오. 성경에 근거한 배우자 되기를 꿈꾸십시오. 성경에 근거한 교회, 성도 되기, 직분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읽고 그냥 넘길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지 않고 어떻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지금은 건성으로 건너뛰지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은 다 확인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행한 것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은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밝히셔서 여러분들 심판하실 거예요. 분명히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걸 보여줘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복음을 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삽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판단대로 여러분들이 주인 되어서 살기를 원합니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